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인데, 이 제자들의 이름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의 참 특징이 제자들을 그냥 이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이 야고보하고 이 요한에 대한 이 특정 제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17절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거기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는 특별한 설명이 들어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얘기했는데 이 별명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자들이 지었을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제자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내고 보니까 이 요한하고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다. 그 우레의 아들이 뭘까? 이게 우레라는 게 천둥이잖아요. 천둥하면 이걸 성격으로 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번쩍하면서 꽉 하는 이 우레 현상을 사람의 성격에 비유하면 이 사람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번쩍 뜨더니 소리를 꽉 지르는 이 불같은 성격을 묘사한 별명이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살아보면서 어휴, 쟤네들은 성격이 왜 저래? 불같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을까? 그런 게 나오는 단서가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더니, 즉 예수님이 갈릴리니까 이게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순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북쪽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게 뭐냐면 선발대를 보낸 거죠. 선발대를 어디로 보냈냐면 사마리아에 딱 보낸 거예요. 왜? 중간 지점이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선발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후발대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선발대는 들어갔는데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선발대가 사마리아 들어갔고 사마리아에 들렀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틀어졌죠. 게다가 계획이 틀어졌는데 거절당했잖아요. 그 거절당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레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54절에 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뭔지 아시겠죠? 지금 이 상황이 약간 우리가 그냥 함께 그냥 상상을 해봅시다. 마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일행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절하고 막 이러고 약간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뭐예요? 이것들을 불을 내려가지고 확 막
멸망시켜버릴까 봐 이런 어떤 느낌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게 천둥이니까 소리도 컸나 봐요. 그러니까 욱하고 소리 확 내지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 번만 있었으면 별명이 될까요? 여러 번 있으니까 별명을 할까요? 그러니까 별명이라는 이런 거죠. 예측 가능한, 이제 이때쯤 되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을 낼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이 성격 한번,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이다. 그러면 다르게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부모인데 아이들을 고를 수 있다고 상상을 해 봅시다. 이런 성격의 아이를 여러분 고르겠습니까? 선생님이라면 이런 성격의 아이를 이렇게 고르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부담스럽고 불편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근데 왜 뽑으셨을까요? 오늘 저희 질문이 이겁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왜 예수님은 제자로 뽑았어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세트로. 형제들 세트로. 근데 이들이 요한만 뭐 우레의 아들이다, 야고보는 뭐 우레의 아들이다, 둘 다 세트로 우레의 아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 왜 뽑았을까? 이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 상황으로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이상한 성격의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성격의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우리가 쉽게 대답하는데 이제 평면적으로 속회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속회에 우리의 아들 같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옆에 들으면 안 되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있어요. 맞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교회 학교에서 속회로 이제 집으로 갑시다. 집에 이런 우레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크게, 이 크게 얘기하면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집집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근데 질문이에요. 이런 사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런 애 있고, 속회에서 이런 분 있고, 우리 집에서 이런 분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이런 분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수께끼 아닙니까? 왜 삼으셨을까요? 왜? 이게 예수님의 시선하고 우리의 시선의 차이인 거죠. 교육부 헌신 예배니까 교육이라는 말은 사람이 자라난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성장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자의 시선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눈을 가진 사람을 교육자라고 그러겠죠. 그럼 예수님의 시선은 교육자,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양육하는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이 시선을 가졌는데 그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진 시선하고 차이는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하고 예수님의 시선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요, 평면으로 봅니다. 평면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장점을 보고 단점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같은 성격이다. 욱하는 성격이다. 이런 성격이다. 성격, 그 성격, 이건 단점이야. 그럼 반대에 뭐가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보는 시선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장단점을 어떻게 교육합니까? 자꾸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하죠. 마치 뭐와 같으면 평면적인 건데 이 평면을 여기다 끌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선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이 평면을 다르게 비유하자면 마치 수면을 보는 시선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면이 지금 어떻다, 수면의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이 평면적인 성격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거를 깊이로 보신 것 같아요. 그 표면 이면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왜 이렇게 화를 자꾸 낼까? 왜 자꾸 욱할까? 조용조용히 얘기해야 되는데 왜 큰 소리로 얘기할까?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보신 거죠. 이제 그럼 또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자꾸 왜 소리를 저렇게 지르고 왜 큰 소리로 말하고 가만히 있다가 왜 벼랑과 욱하고 올라오는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도사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길입니다. 뭐냐면요, 표면이 아니라 이 수면 아래를 보는 것, 그 사람의 성격이라는 표면, 저 사람이 불같은 화를 내고 욱하고 큰 소리를 낸다, 이 요한과 야고보처럼. 그렇다면 왜 그런지 알려면 그 사람 깊이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가만히 그냥 들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 안에 왜 화가 있는지, 그 사람이 왜 욱하고 올라오는지, 그 이유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한과 야고보만 하더라도요, 타고난 성격이 그랬다라는 표면적인 걸 보고 예수님이 그 요한과 야고보를 뽑은 게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은 원래 누구의 제자였냐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들도 참 이게 엄격한 보수주의자인데요, 이들보다 더 극단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금욕주의자예요.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삼아서 따라다녔던 사람이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성향을 가지냐면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질까요? 그 당시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보다 유독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 깊고 강했기 때문에 금욕적이고 극단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욕적이고 극단적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 요한과 야고보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어느 누구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소망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다라는 것이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야고보 요한의 단순한 성격을 본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욱하고 올라올까에 대한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누구보다 엄격하고 열정 있고 더 큰 사랑이 그 안에 에너지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이거를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나가는 거죠. 표면은 분노인데 그 밑은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표면을 보면 우리는 표면만 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격이라고 단정하지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분노 이면에 있는 스토리를 쭉 따라가면서 그 사람 깊이에 뭐가 있었다? 열정이 있었다라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이 열정이 지금 미숙해요, 성숙해요? 미숙하죠. 이 미숙한 열정을 어떻게 해요? 성숙한 열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제자 훈련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우레의 아들, 이 불같은 성격, 우욱하는 성격의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 어떻게 변하냐면요, 야고보는 순교를 하고요, 요한은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예요. 별명하고 지금 매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과 관련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요, 그 안에 밑에 한결같이 깔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 요한의 결은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 무엇을 보셨냐면 요한의 그 밑에는 사실은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표면에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와 분노로 나타나는 거죠. 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뭔가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어떤 사람들이 안 따라주는 거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화가 나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뭔가 내 뜻대로 뭔가가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소리부터 일단 지르게 되는 것. 그거는 이 사람 안에 그만큼 열정과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깊이 있던 열정과 사랑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면서 이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추적하려면 요한이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천국 가서 요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뭐라고 불러야 되죠? 오늘 우리 원소연 장님이 천국에는 뭐 삼촌도 없고 아저씨도 없고 뭐 형제하고 자매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 말씀을 따라서 요한 형제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진짜 나 할아버지 뻘인데 어쨌든 요한 형제 어떻게 그렇게 성격이 나보다 뭐 그렇게 했어? 내가 이제 물어봐요. 성격이 저보다 더 나쁜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요한 형제 그 별명이 우레 아들이었대요. 맨날 욱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직접 대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제가 지금 천국에 안 갔기 때문에 요한 사도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 제가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 추적하는 단서가 요한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쭉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하다가 요한만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서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게 같은 복음서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 겹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있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는 요한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요한이 예수님하고 다녔어요. 사건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요한에게 가장 인상이 남는 것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근데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중에 저한테 오늘 와닿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요한의 성격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좀 양이 있으니까 직접 읽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은 알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여인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자, 요한의 성격과 요한의 결대로 가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일단 돌아가겠죠. 손이 올라가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이것들이 대낮에 어디서 하나님이 두려운 줄도 모르고 이것들을 쳐 죽일 XX들 하면서 뭐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에서 그 정도 가지고도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것들을 멸해버릴까요? 이 성경의 표현이 멸해버릴까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 식대로 다 죽여버릴까요? 이거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상황이 지금 더 심각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스토리가 금욕주의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금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이 사람의 눈에서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것은요, 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 요한하고 야고보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지. 이게 지금 요한의 성격이에요. 요한의 성격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사람들이 지금 웅성웅성하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묶으려고 탁 걸어버리려고 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맨날 뭐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뭐 죄인 의원 병원이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의사가 환자를 위해 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아무 얘기 안 하고 바닥에다 뭘 썼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뭘 썼는지는 모르죠. 이것도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때 뭐 쓰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수수께끼입니다. 뭘 쓰는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 저는 그게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얘기는 다른 제자에게는 이 사건과 이 예수의 말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남지 않았다는 얘기라기보다도 크게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요한은 이 얘기가 너무 특별하게 남는 거예요. 왜 요한에게 이 얘기가 특별하게 나올까요? 자기는 지금 마음속으로 몇 번을 죽였어요. 현장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소리를 질렀을지도 몰라. 돌로 이 여인을 치고자 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서 가장 열정적으로 이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요한은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하다. 몇 번이나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신 거죠. 저는 이 말이 이 불같은 성격과 분노를 가진 이 요한이 이 분노가 걷어지고 그 속에 감추었던 사랑의 열정이 솟아오르게 하는 깨어짐의 사건이지 않았을까. 이 요한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였어요. 손가락. 어떻게 너는 이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는 거죠? 돌을 들고 있는 너희 자신을 보라라는 말인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요한은 나의 분노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구나. 나의 분노가 누구도 바꿀 수 없구나. 결국은 누가 깨워줘야 되나? 내가 깨워줘야 되구나. 결국 누가 변화돼야 되구나? 내가 변화돼. 나를 보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교육을 보면 예수님은 이래라 저래라 시시콜콜 말씀하지 않으세요. 시시콜콜 말씀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한 걸 보면
때로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긴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양육한 걸 보면 제자들이 제자들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활활 타오르는 이 불이 꺼지게 된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본 거죠. 그때 불이 꺼지고 그 분노 아래, 불같은 성격 아래 감춰졌던 진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열정의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서 성숙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교육도 저는 이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만난 우리 아이들, 이런 애들도 있고 저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 애들을 평면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쟤는 이거 잘해, 이거 못해. 쟤는 이게 장점이야, 이게 단점이야. 이건 평면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평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평면 밑에 있는 것을 보았죠. 그 밑에 있는 걸 보려면 뭐 해야 되냐? 우리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요한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려면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는 이 관점이 아니라 아이들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하나 들어주는 그런 울타리 같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는 교회 학교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답을 찾고 있어요. 왜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던 청년들이 왜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까? 이 관점으로 보면 교회에 왔더니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은 없어. 다 어른들이 한마디씩 인사하면서 잔소리하고 지나가죠. 애정이에요. 관심이에요. 근데 뭐죠? 그 애정과 관심을 아이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의 얘기는 누가 들어줘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 교회가. 우리 청소년들은요,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인가? 요즘 제가 행복합니다. 속회신방 하면서요. 오늘 잠깐 식당에서 만났더니, 잠깐 만났는데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시집온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잠깐인데도 시집온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굴 손도 못 보고 왔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도 잠깐 기다려 들었죠. 한 달락은 들었습니다. 언제 속회하세요? 속회 때 제가 그냥 기다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모임이 있나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도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들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속 깊은 이야기들을 그냥 판단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교회는요, 진짜 말씀의 공동체, 이야기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설교하고 난 후에 학생들한테 서로
5분 정도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을 그렇게 할 겁니다.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눌 때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한 것을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집에 가서 나눠보시든 그냥 각각 편안하게 나눠보세요. 나누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요. 저희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이때 어마어마한 것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나의 말씀이 돼요. 나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을 할 때 저는 반드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3월 첫 주부터 수요일마다 6주 동안 바이블 웨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임원들과 교사들과 속장님들 의무이고 우리 교인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제가 자료도 드리고요.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1월달 김현선 목사님, 2월달은 박종일 목사님, 2월달은 하박국을 하는 것처럼 제가 6주 동안은 성막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성막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친절한 안내 책자예요. 근데 이거를 할 때 그 강의 가운데 제가 만약에 45분을 강의했다. 그럼 나머지 15분, 나머지 10분은요, 짝지으라 그럴 거예요. 짝지어서 두 분이서 오늘 배운 걸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들었던 강의하고 내가 말할 때 강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말하고 들으면서 그때부터 이게 내게 돼요. 내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사람을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거죠. 집에서 제가 집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잔소리. 왜냐하면 잔소리로 변화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잔소리는 감정만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잔소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신에 늘 대화하라고 그러죠. 왜 그러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대화를 하라는 거죠. 평면적인 걸 넘어서서 그 밑에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는 길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임이든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소문이 이렇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행성감리교 목사님은 잘 들어준다라는 소문이 아니고 행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 들어줘. 행성교회는 다 들어주는 교회야. 아멘. 아멘 하셨어요? 들어주는 겁니다. 그때 내 모습의 이 모순,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모순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될까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회복의 길은 뭘까요? 잔소리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치 요한이 나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 사건이 요한 자신을 비추게 하는 거울이 되는 사건이었고 말씀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보게 할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믿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걸 믿고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스스로를 보게 하십니다. 스스로를 보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속에 감추어진 진짜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행정감리 교육부의 가치이자 비전입니다. 우리 속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학교에서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믿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아들 같은 야고보와 요한도 뭐로 변화되었어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 걸. 집집마다 있는 우리의 아들들이 집집마다 있는 우리의 아들들이 변하여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것을 환상으로 바라봅니다. 아멘.